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것과 연결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까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 결혼에 있어서도 사랑을 전제하여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혼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도 결혼에 대한 이해가 각자 너무 달라졌어요. 결혼 정년기가 몇 살입니까? 적어도 30이 넘어야 결혼 정년기라 그러고요. 뭐 24, 25 결혼하면 너무 일찍 결혼한다 그러고요. 또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애를 낳아도 그냥 하나만 낳으면 되고, 뭐 둘 낳으면 좀 버겁고 셋 낳으면 이건 기절할 일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나도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이걸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어디까지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주어진 대로 설교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듣기에는 조금 과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심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 밀려오는 세상의 이 음란한 풍조에 대하여 교회가 대책이 없으므로 오늘 주어진 본문에 따라 그 내용대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귀히 여긴다는 말은 매우 소중하다, 아주 값이 비싸다, 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소중하고 값이 비싼 것에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는 돈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돈 벌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돈을 벌려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그 수고한 대가로 돈을 벌게 돼 있다고요. 수고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덩어리를 그냥 가다가 아무 데서나 주실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중한 것이고 값이 비싼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결혼이 귀하다, 아주 소중하다, 결혼은 아주 값이 비싼 거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다면, 결혼에는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결혼하면 무조건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결혼할 때 혼수품 가져오는 거, 그런 거 말고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결혼에 대한 정말 이것을 소중한 결혼으로 가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것을 가지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내 것으로 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결혼할 때에 결혼에 대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결혼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나를 다 이해해줄 거야. 결혼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내 아내가 내 모든 걸 다 이해해줄 거야. 이러고 결혼하면 날강도예요. 서로 절대 이해 못해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못한다니까요.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과 동시에 결혼한 서로에게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내를 얻었으면 그 아내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남편을 얻었으면 남편을 얻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 결혼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결혼은 뭐라고요? 그냥 당사자가 서로 좋아서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짝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둘이서 하나 되는 게 결혼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남자 여자 성이 달라요. 그리고 습관이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전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짝을 나눌 수 없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결혼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죽어도 하나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수고하는 거,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결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구할 때 첫 번째 원리,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학벌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신앙이 안 좋아요? 신앙이 없어요? 일단은 포기하세요. 정 결혼하고 싶거들랑 예배당 데려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게 한 다음에 그리고 결혼하세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위해 수고해야 할 노력이 얼마나 노력이 큰데 시작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지난 분들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어쨌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으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결혼이 귀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감당해야죠. 이게 결혼이라고요. 이게 결혼은 그냥 서로가 좋으니까, 서로 집에 들어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분명 짝을 지어 주셨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남녀가 하나 되어서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결혼하는데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야 이러면서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게 서로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결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은퇴식 때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은 6.25 전쟁 때 급하게 남한으로 피신 오는데 결혼한 처와 아들을 북한에 남겨놓고 이렇게 영영 분단이 될 줄 모르고요, 잠시 내려왔는데 그냥 나뉘어지는 바람에 처자를 다 북에 두고 왔어요. 목회하는 동안에 권사님들이 세장가 가십시오, 세장가 가십시오 그러는데도 장가를 가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은퇴하는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 인사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평생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 어릴 적에 나놓고는 왔으니까 얼마큼 컸는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 아들의 이름을 제가 이 시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배야, 내가 일평생 너에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스러운 은퇴식을 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남편에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시라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결혼은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결혼은 음행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줄 여러분 잘 아시죠? 회식 자리에 가면 부인 데리고 오면 바보래요, 장애인이래요. 공공연하게 아내 따로 두고 애인 따로 두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요. 남편 따로 두고 애인 따로 두는 것이 이게 유행이래요. 세상이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지난 2월에는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더 이상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마음껏 사랑해도 아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얼마든지 사랑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련의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68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68혁명이라 그래요. 그 혁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정치로도 권력으로도 종교로도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껏 자기 자유를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시대예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옷을 입어도 평범한 옷을 안 입어요. 그래서 프랑스 패션의 도시 아닙니까? 예? 무슨 옷을 입어요? 가릴 때는 안 가리고, 이런 거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민망한 거, 이런 옷을 입으면서 이게 자유래요. 아무 것으로 우리를 금하지 말래요. 그뿐인가요? 종교를 어떻게 강요합니까? 강요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어요? 사탄을 숭배해야 돼요. 사탄도 숭배의 대상이라고요.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와 성을 구별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자유의 도시 파리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 68 혁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남녀가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이게 자유주의 시대에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또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요 다 그 사상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세계 20개 나라가 다 찬성을 했어요. 동성 결혼을 찬성했다고요.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죠? 미국에서도 대법원에서 헌법으로 인정했어요. 동성 간의 결혼, 이것은 합법이다. 미국도 인정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였고, 그것을 거부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면 사람이 아닌 걸로 봐요. 왜?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반기문 총장도 동성연애 왜 반대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동성연애 반대하는 걸 보면 자기 이해를 못 하겠대요. 저는 신앙이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제 생각을 바꿨어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에 지금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연애자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동성연애가 그냥 동성 간에 우정을 쌓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동성연애란 서로 키스하고 뽀뽀하고 음란행위하고 그리고 사는 게 그게 동성연애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심란한 혼탁한 사회가 되었는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니에요. 이미 대학가에서는요, 통계적으로도 대학생 50% 이상이 다 동성연애를 찬성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다 인정해요. 다.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 소리 높이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박원순 시장도 찬성을 하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저도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시기가 좀 늦춰질 뿐이지 언젠가는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물론 여러 가지 죄에 대해 하나님 다 심판하시지만 특별히 음행에 관한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도요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였어요. 그런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살면서 바벨론 사회의 문화를 접했거든요. 그 사회는요 신전 앞에서 온갖 음란 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로마 사회,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죠. 한번 살펴보세요. 사진이나 조각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음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동성연애, 이거는 너무 가벼운 이야기예요. 기독교 역사학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이 한 시대, 한 나라, 한 세대가 멸망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사회가 매우 음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음란함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된다는 사실.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보니까 멸망하더라. 로마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서도 음란에 대해서, 음행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음란 지수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세계 1위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때 음란물을 접하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계 최고로 잘 접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중학생들이 음란한 거 얼마든지 경험하려면 얼마든지 최고로, 세계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음란 사이트를 영업을 해서 일본보다 영업이익을 1.4배를 얻고 있대요. 일본보다 음란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나라가 됐다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걸 쉽게 보십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 와서 깜짝 놀라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서울에 가면 밤 12시가 돼도 골목마다 술집에 불이 켜 있고요, 술 마시고 흥청망청 새벽까지 노는 문화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도시에서 흥청망청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서워서도 그렇게 못해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아주 안전하대요. 안전하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그렇게 흥청망청해도 안전한 나라래요. 그래서 기가 막히대요. 더군다나 최근에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분 긴장 많이 하시죠? 제가 어제 저녁 검색한 걸로 182명 메르스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182명. 182명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여러분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막 마스크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에이즈 바이러스에 해마다 몇 명이 감염되는 줄 아세요? 무려 약 1000명이 감염돼요. 1000명이. 단지 보도를 안 하고, 보도를 하면 그것이 인권 침해가 되니까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이미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문제는 다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됐다고요. 그 에이즈 환자 중에 거의 반이 다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찬성해요? 그런데 그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고 그걸 죄라고 탓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어디 가더라도 동성연애에 대하여 누군가 질문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음란한 사회, 음란한 분위기 속에 빠져들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음란한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뭐예요? 에이즈예요. 에이즈 바이러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혼과 연결해서 결혼과 돈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너무나 연결이 잘 되죠. 원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제를 따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있는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결혼과 돈 같이 생각해야 돼요. 요즘 결혼이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즘에는 그것이 평범한 진리가 됐다고요. 돈 없으면 결혼 못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남성들이 열심히 돈을 벌다가 더 이상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 내밀고 자 도장 찍으시오. 돈 못 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가정이, 부부가 기능만 있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게 관계가 없고 기능만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었다고요. 이런 분위기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보다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돈보다 남편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머릿속으로 알지 말고, 예? 현실 속에서, 가정 안에서 돈보다 남편이 소중해요. 돈보다 아내가 소중하고요. 돈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다. 내가 지금 있는 바를 소중히 여겨라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 남편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게 주신 한 자녀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만족하시고 아내를 보면서 만족하세요. 이웃집 남편 보면서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자꾸 딴 데 눈 돌리지 마시라고요. 예?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놓으신 최고,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5절 하반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를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우리를요 지루해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때로는 방황을 해도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모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헌식작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능력 있고 돈 많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비하면 우리는요 12번 더 버려야 돼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말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에게도요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결혼이 귀한 거기 때문에, 결혼이 이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좀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좀 쭈글쭈글하고요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어 온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가정의 자녀들 속을 썩여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일평생 오늘 말씀처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끝까지 수고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